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주제는 세례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25일날 세례에 대해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우리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서 해서 왔었던 기본 재정에서 2021년 총회 106회 때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굉장한 변화였었습니다. 세례에 대하여 다시 개정이 되어지고 또 새롭게 신설되어지는 아동부 세례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하고 명령한 그것이 두 가지가 있죠. 그게 뭘까요? 성례입니다. 성례는 크게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준행하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늘 새롭게 재확인하는 주님과의 접붙여 있음에 대한 그러한 고백을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례 그러면은 대부분 일생에 한 번을 받든지 아니면 유아 세례를 통하여서 받고 그 다음에 15살 이후가 되었을 때 입교식을 선포함으로 세례를 대체했었던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게 수정되어지는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인만을 위한 것이 제한되어진 것이 아닌 것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도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다시 오셔서 주의 택한 천국의 시민들을 이끌어가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유아 세례가 그 전에는 0세에서 2세까지 만 2세까지 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개정되어지는 것은 0세에서 6세까지 만 6세이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아기 시기 이때를 유아 세례. 그래서 부모가 세례 교인으로서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아이를 대신해서 고백하기도 하는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0세부터 6세까지 유아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자신이 스스로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입교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15세에 했었죠. 15세에 입교할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새롭게 신설되어진 것이 아동부 세례입니다. 아동부 세례는 만 7세에서 12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동부 시기 이게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7살부터 12살까지는 분명한 자기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동부 세례를 받은 사람은 또 다시 입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한 자기 고백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고백한 고백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시 입교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평생 세례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입교나 세례, 성인 세례가 15세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15세이면은 보통 이제 중3이거나 고1 때였죠. 그래서 13살, 14살이 빠져버리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착오가 생기기 때문에 15세에서 13세로 입교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0세부터 6세까지, 아동부 세례는 7세부터 12세까지, 그리고 성인 세례 또 입교, 유아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거나 또 뭐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던 사람들도 입교를 통하여서 이렇게 세례인으로 인정을 했었는데 15세에서 13세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13세부터 이제 입교 세례가 이어지므로 모든 세대가 모든 사람이 바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제정을 새롭게 했습니다. 더불어서 그러면 공동회 세례 교인은 교회의 모든 운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공동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성인이 되어진 18세부터 공동의회에 참여해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이번에 새롭게 개정되어진 세례에 대한 변화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례 집행 우리가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한다고 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수단과 통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례 교육을 너무나도 이제 좀 짧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세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군인들은 세례를 또 주지 않았었던 시기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군인이라는 직업 직분 자체가 비상시에는 총을 들어야 되고 칼을 들어야 되고 사람을 살생해야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세례 받는 자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한때는 군인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군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죠. 그런데 의외로 너무나 쉽게 간단하게 그날 간단히 하루 세례식을 갖다가 임하니까 심지어 그냥 어떤 이들은 기억조차도 없는 이들이 있어요.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나 이제 세례는 정말 너무나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면서 공생애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전폭적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접붙임 받는 온전히 죄를 씻음 받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근본 창조주 하나님 그가 본체인 하나님 그가 완전히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과 같이 그가 세례를 받으시는 그의 모든 삶이 우리의 첫 열매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왜? 사람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 없으신 그가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내가 모든 부귀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또 예수님에게 저 뛰어내려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은 하나님이신데 천사들이 받아주지 않겠느냐. 온갖 당신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으로서 능력을 보여줘. 이렇게까지 온갖 방법으로 유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본체인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의 값을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그가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역을 이루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영원한 왕이시여 앞으로 우리에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어지시고 시작과 끝이 되어집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심을 성령님이 지금은 우리 개개인에게 역사하셔서 개개인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례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납니다. 제가 말씀 방금 드렸었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곧 우리의 옛사람인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함께 죽고 함께 묻히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의하여 새로운 삶으로 다시 일으킴을 받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와 죄 용서, 깨끗해짐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죄의 고백과 마음의 회개를 포함합니다. 세례는 깨끗한 물로 몸을 씻고 모든 죄와 허물에서 마음을 씻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곧 세례입니다. 세례 받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며 성령님의 인도 아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례의 물은 무슨 의미이냐? 물에 대하여 성경은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고 땅이 공허하며 이 카오스, 그러니까 혼돈에 있을 때 깊은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그 깊은 그 수면, 그것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창세기 7장에서 그 깊은 물이 터져 물이 40일 동안 주야로 넘쳤다고 했어요. 151일간 창일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이 지구의 노아 방주 그 8명과 모든 새로운 본성을 위한 짝 동물들 그 외에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이 8명 식구는 곧 8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시작한다라는 뜻이죠. 이 노아 홍수를 통하여 모두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애굽에서의 출애굽할 때 이 홍해를 지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과정이었다라고 신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은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세례는 이렇게 그 요단강에 가보면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시냇가처럼 생겼어요. 건너편은 요르단이 있고 여기는 이스라엘인데 거기에 세례 이렇게 받는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깊숙이 이것을 이제 침례라고도 하는데 바티스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약식으로 많이들 하죠. 약식으로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고 또 그 세례를 보면서 다시 자신의 세례 받았음을 세례 고백을 확인하는 재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잠깐 기도원님 같은 경우 유아 세례를 출생한 지 만 1년 만에 받았습니다. 만 1년 만에 유아 세례를 받는데 그때는 만 2살, 2살까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성부 성자의 이름으로 그 물을 얹는 순간에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함께 너무 기뻐서 웃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흐뭇했는데요. 아직 말할지도 모르면서 아멘을 크게 해가지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놀랐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세례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회개와 재용서, 깨끗해짐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선물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례 받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례 받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시며, 성령으로 인친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이제 모두 자기의 수하에 넣을 때 성령에 인치는 사람은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약속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이렇듯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즉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려받을 기업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마음에 두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머물면서 신앙의 삶을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를 위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너무 어린아이 같아서 주세요 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때로는 방언으로도 기도하는 것도 깊이 묵상하면서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성령님께 의지하세요. 성령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성령님께서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그래서 지금 성령 시대,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요, 하나님의 크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간구함, 나의 지혜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순간순간의 위기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친히 일해 가십니다. 심지어 어떤 누가 나를 괴롭힌다 그럴 때 내가 맞짱 떠서 그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을 기뻐하시고 친히 그럴 때 일을 하십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셔요. 여러분들이 막힌 담이 있다면, 막힌 문이 있다면 그 문을 여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어떻게 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너무나도 강하신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로 있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례 받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셔요. 이끌어가 주셔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아 몸의 부분이 되어지고 모든 교회와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이라 말씀합니다.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필요한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10명이며 10명 다 가진 탤런트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 연합하여 온전히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례의 힘입니다. 세례에서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의 한 부분이 되어지고 또 한 세례를 받아서 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한 주님을 고백한 한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받는 자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는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교회의 분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를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서로 이간질시키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러한 분열이 일어나는 상황을 볼 때에 거기 끼어들어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그 분열시키는 내면의 그 영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요즘 너무나도 많이 안타까운 것은 어떠한 일에 있어서 정말 기독교인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젊은이들에게 예면을 당하는 결과가
오고 말았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떤 신념이나 이념에 사로잡혀서 분쟁할 것이 아니라, 분열할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가 되어지는데 힘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세례는 하나님 나라의 표입니다. 표. 세례는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 이루어가는 것은 나부터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나는 누구인가? 나부터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 나와 또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인가? 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자는 성령님과 사귀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렵게 찾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항상 즐거워할 줄 아는 것, 기뻐할 줄 아는 것. 그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감사가 나타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떤 것은 감사하고 어떤 것은 감사.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조차도 건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과제입니다. 하나, 우리가 먹을 때 맛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이것은 정말로 건강을 더 할 수 있는,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모든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달려올 때 7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하는 무기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놀랍도록 그 마음속에 영에 감사함이 생겨나고, 감사함은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것은 어둠의 권세 아래서 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내면에서 샘솟는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 세계 안에 정의와 평화를 이루고 창조 세계를 보존함으로써 어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것, 이것은 세례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을 고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들을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과 언약하는 관계, 상호 간의
언약하는 관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세례에 대해서 있는데 세례 우리가 받을 때 첫 번째 무엇이에요? 사람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늘 끝까지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 하나님과의 온전한 접붙임,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유아 세례와 아동부 세례와 성인 입교와 세례를 오늘 나누어 봤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가 세례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며 내가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리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